초대교회가 가진 그 역동성,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그 강력한 힘, 저는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있고 오늘날에는 없거나 희박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확신의 자리에 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고 그 삶의 중심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이들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 역동성의 힘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가 오늘 본문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벌써 결론을 짐작을 합니다. 그래, 그때는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고 오늘날에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의 진단이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때 성령은 역사했고 오늘날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은 성령, 120명의 기도자들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의, 우리가 받은 성령이 동일한 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었는가의 차원은 다르지만 그 받은 성령은 그 자신이 정확히 그들이 받은 성령이었고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이었고 베드로가 받은 성령, 동일한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 한 성령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이게 오늘 본문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믿음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설교에 앞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성령이,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하면서 조롱을 했죠. 자, 그러자 베드로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 가운데 함께 서서 그 중에 나와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삼시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거의 오전 9시 경입니다.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마시겠느냐? 이건 술 마셔서 그런 게 아니다 라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 베드로의 설교에서 놀라운 지점 서너 가지를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후에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베드로는 요엘서에 하신 말씀이 그때는 아주 특별한 사람,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예언하고 환상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그 성령을, 그때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이걸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내용이 있느냐면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내용을 오늘 처음 봤을까요? 전에 읽었던 요엘서, 그 분량도 많지 않는 요엘서에
이 말씀을 그는 전에 그렇게 읽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놀라운 지점이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선지자 요엘이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에 뛰어나거나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겁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전에 보았던 요엘서의 선지서의 말씀하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짓느냐고요. 그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해석의 연결점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리고 그게 그거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강해서 할 수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오늘 말씀에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는 이걸 몇 가지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로 넘어갑시다. 24절에 보면 23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4절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25절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지금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 읽었던 이 이야기들, 여러분 시편에 읽었던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어디를 읽어보느냐면 2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쓰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앞에 요엘서의 얘기를 이게 바로 여기 이루어졌다라고 특정하는 데서에 놀랬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말한 시편에서 가져와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시편 16편의 말씀인데, 여기 읽어가면 그게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지 지금 읽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읽어왔던 시편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연결을 지었을까요? 이 지점 하나만 더 살피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야기도 34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35절을 갖고 이 얘기를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35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 시편을 읽고 예수님의 성천과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을 지었느냐고요. 거기에 어떤 해석학적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특정하여 말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구슬이 하나 둘 낱개로 있었던 구슬이 끼워졌어요. 연결되었어요. 구슬이 끼워지듯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성령이 베드로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복음을 들려주거나 알지 못한 교리를 일러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예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이 뭐로 관통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로 관통되고 있어요. 예수로 인하여 구약의 성경 말씀, 전에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성경 본문들은 요엘서도 알고 있고 이사야서도 알고 있고 시편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요엘서는 요엘서대로, 시편은 시편대로, 그건 그때의 그 의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 뚫혀버렸어요. 뭐로 뚫혔냐면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들이 확 관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기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 더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 도망가고 실패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로 보느냐면, 여러분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제는 그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 전에는 십자가 사건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 되었느냐? 여러분 36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36절입니다. 시작.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요엘서와 시편의 이야기들을 몰랐던 게 아니라고요.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성취되었다는 것에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말씀, 저기 말씀이 따로따로 지식으로 큰 의미의 맥락 없이 파편화되어 있던 지식들이 이걸 뭐로 연결했느냐면 예수로 확 연결해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일어난 일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은,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성령이 역사했고 오늘날은 성령이 역사 안 했고. 여러분, 이런 식의 진단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예수, 이미 들었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면 그게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로 관통이 되고 하나로 생명 있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는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알고 믿으려고 했고 의리도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 선임이라는 리더십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다 좋았어요. 그러나 언제나 인간적으로 예수를 알았어요. 그걸 마태복음 16장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2절, 23절에 보면 항변하면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일처럼 받아들였다고요. 그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한계라 할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여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요 목숨을 걸고라도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안 믿었느냐? 믿었어요. 몰랐느냐?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다 지금의 베드로, 그 이전의 베드로는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베드로는 뭐가 달라졌느냐면 알았던 예수고 온전히 알게 되었고 믿는다고 믿었던 예수가 온전히 믿어졌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게 확 연결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성령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듯 사실은 믿지 않는, 우리가 아는 듯 사실은 모르는 그 일에 대하여 확고하게 알 확신에 가하도록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엠마오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엠마오 사건이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실망해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즉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린 일은 끝났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13절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마을에 가면서 19절 20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무슨 대화를 주고받느냐면 우리는 이 예수가 뭔가 할 줄 알았어. 선지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는 죽고 말았어. 이렇게 실망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찾아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읽어라. 이게 내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경전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겁니다. 내가 알던 성경, 내가 암송하던 말씀, 내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인간적으로, 언제나 아무리 받아들여도 인간적으로 무슨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한 인간으로 받아들였던 베드로에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예수란 이름으로 확 뚫혀서 확 다가온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건 요엘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 누가 못 읽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지점은 그 요엘서의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를, 이 시점을 그게 어떻게 지금이라고 특정할 수 있느냐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세가 언제쯤이다라고 수많은 이견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빠져들지 않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이 시점의 말세를 어떻게 말세가 지금이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고. 그건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그게 말세였고,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새로운 시간, 그 말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어디서 봤느냐? 예수에게서 봅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 놀라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알던 성경, 내가 알던 예수,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게 의미가 없던, 지금 내게 말씀하는 건 아닌, 저기 있던 말씀, 저기 있던 예수가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통해서 확 관통되면서 구슬이 끼어지듯이 하나가 되면서 온전히 믿어지고 확실히 거하게 됩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여기서 확실은 왜 확실히라는 말이 나올까요? 전에는 알아도 아는 게 아니고, 전에는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전에는 믿어도 믿는 게 아닌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이 강력한 역동성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령 안에서 그게 꿰뚫어서 하나로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을 다양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20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답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든 걸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만 얻으면 된다. 모든 답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성경의 단순한 구절로 보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에게는 이게 뭐로 다가왔느냐면 체험으로 다가온 거예요. 모든 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 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확 뚫혀서 온전히 알게 되고요, 온전히 믿게 되고, 이런 지점이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요. 그런데 이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모든 답을, 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예수에게서 찾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있고 오늘날에는 희박해진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예수의 얘기가 있고 오늘날 또 성경을 읽고 있고 오늘 또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 여기서 일어난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다른 교리를 들었거나 지금 여기서 어떤 부흥회를 해야 된다라거나 어디 기도원을 가서 몇 주간 있다가 와야 되는 문제라든 그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답은 어디 있느냐면,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이 지금 여기서. 신학자들은 이걸 영어로 말하는데 그 영어로 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 개념이 되었습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 이제 알겠어요. 오늘날에 없는 게 Here and now가 없어요. 그 말씀도 있고 그 예수도 있고 그 성경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고 내게 의미 있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여기 지금의 사건으로 연결이 안 됐고,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우리는 또 다른 예수를, 또 다른 부흥회를, 또 다른 기도원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로. 그것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기 지금 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놓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는 것이죠. 저는 야곱의 신앙에서 이걸 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80km 정도 갔을 때 그 지점이 루스인데 나중에 이름이 베델이 됩니다. 돌베개하고 누워 잡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보느냐? 창세기 28장 16절 보십시오. 잠을 자면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면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 계시겠지로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이 조상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띄워보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신 거예요. 내가 도망가는 이 외롭고 고독한 이 밤에 내가 돌베개하고 누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발견한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는 요셉에게서도 이 믿음을 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게 단지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신분을 다시 종에서 바꿔주겠다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서 뭐라고 요셉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로 믿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기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얘기로 여기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이야기로는 못 보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요엘이 보았던 시편이 다윗이 보았던 이야기가 예수 안에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 말씀으로 방향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오늘 내게 그 사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언제나 그 말씀은 따로 돌고 있죠. 극하더라, 그러더라. 거기에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 연결시키는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고난은 고난에 대하여 어떤 것이든 그것에 말씀하는 게 있다고요. 그 말씀이 현재 여기 지금 그 말씀을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읽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저 말씀을 저는 전에도 읽었고 적어본 적도 있고 노래로 나와 있는 복음성가에 저 가사가 있어서 노래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제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한 학생이 중학생인데 수련회 갔는데 몸이 너무 이상한 몸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두려워 떨고 눈동자는 풀렸고 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집에서는 이게 성폭행이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서 한 달간 범인 찾는 일에 몰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중등부 전도사의 역할이지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은 제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일로 고민하고 있는데 포스코 임원이던 한 집사님이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제게 문자로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 말씀으로 기도하자고. 그래, 그러자고. 저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또 읽고 있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전에 제가 알던 노래였고 알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그대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건 전에는 단순한 시편으로 읽었던 말씀이 지금 내 영혼의 간절함이 그대로 저의 말이 되었습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런 후에 여러분 3절은 주석을 봐도 지금 봐도 그 뜻이 명확히 해석이 안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의 가사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인지 말하라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 뜻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순교자들의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잘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게 그게 무엇인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을 읽고 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저 말씀이 갑자기 한꺼번에 확 뚫리면서 저게 전체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저건 시편에 누가 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였고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저 말씀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저는 저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적이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한순간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저 말씀이 살아 저게 나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한없는 위로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의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하여 말씀이 없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말씀이란 걸 주십니다. 거기에 약속을 주십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움켜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끌어안으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내 입으로 반복하여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여기 지금 내게 역사하는 자리가 일어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무엇이 이렇게 역동적인 힘을 내느냐의 질문을 던졌고, 그건 그때는 성령이 역사했고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여러분, 그런 식의 엉터리 진단을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알고 있던 십자가, 내가 알고 있던 부활이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확 관통되어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로 연결되면서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기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직도 그 말씀이 저기 있는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건 체험적인 것이며 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신비한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건 신비한 체험이라 이건 일반화시킬 수도 없고 대단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면, 오래전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성경책을 들고 그곳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큰 소리로 읽고 있는데 글씨가 확 살아나서 제 눈으로 입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놀랐습니다. 내가 졸았나? 뭐지? 말씀이 지자리에 안 있고 이게 꿈틀대면서 제 눈으로 입으로 확 빨려 들어오는, 이런 건 여러분 잊어도 되고 이런 얘기들은, 이런 감정들은 안 믿어도 좋아요. 그건 그냥 제 안에 일어났던 어떤 현상으로 족합니다. 제가 이게 기적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형편에, 어떤 시험에, 어떤 고난에 놓여 있어도 그 말씀이 충분히 우리를 위로하고 능력을 주며 이기게 만들 힘을 하나님이 말씀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내 것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음성으로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걸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오늘 우리를, 오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놀랍게 새롭게 바꾸어 가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참비 성도들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